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말씀을 다 읽었는데 어째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열심히 아멘을 하세요. 그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아멘으로 서로 화답했다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계시지 말고 아멘할 때는 입을 여세요. 오늘 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어는 이렇게 Lord, where are you going? Lord, where are you going?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이렇게 할 때 이게 심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여 어디 가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응? 이렇게 심각한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떼어놓고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고요.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이들 안 나오셨네. 예, 이런 날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까? 좀 오래 하는 게 좋습니까? 오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몇 명 없으니까? 아니 오래 하세요. 제가 늘 그렇지만 제가 설교 오늘은 더 길어요. 17페이지예요. 예후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 할까 말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이 기복이 심해요. 많이 나왔다가 줄었다가.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뷔페 가서 시간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못 가서 그렇지, 시간 먹으러 뷔페에 못 가서 그렇지, 갈 수만 있으면은 뷔페 가서 시간 먹고 싶죠.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말씀 시간 먹고 주님 아주 그 시간에 오랜 동안 만나고 이러고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Am I Lord's discipl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오히려 오늘은 예배당이 더 꽉꽉 차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을 할 때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세상에 살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성수는 어찌하든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공무원 할 때 당직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오는 날이 많아요. 당직이. 그 주일 예배를 참여하려고 일부러 바꿔주는 거예요. 평일에서. 그러면 그 부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주일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당직을 하려고 해요. 밤새 하는데. 그 부탁을 하려면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부탁했을 때 그분이 거절을 못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경 쓰는 그 사회생활을 해야죠. 주님을 섬기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난 좀 이상해. 솔직히 그래. 왜 주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면 왜 그걸 못 받을까? 그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게 그 복 많이 받았냐고. 많이 받았죠.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게 삶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도 주시지만 이 삶 속에서도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왜 안 받아요?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 설교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삶 속에서의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니 뭐니. 지금 왜 교회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너무나 잘 살아서 교회 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삶이 너무 곤고해. 주일날도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두 가지예요. 내 삶이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더 저는 엎드려야 된다고 봐요. 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가 힘들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신기해.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하루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만 주님과 같이 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고, 응? 분이 나고 금방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하루만 못 견뎌도, 하루만 주님과 같이 교제를 안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주님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신기해요. 그분들한테 삶에 그걸 좀 방법을 좀 알고 싶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간증을 할게요. 제가 평신도 때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아까 제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더 주일날 되면은 더 성경 보고 더 찬송하고 혼자 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6개월 후에 기어이 두들겨 맞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때 제가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낮에.
주님 앞으로는 제가 절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 약속 지키고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제가 해외 출장에 가면 외국 가면 외국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외국에 그런 교회 가서 만난 자매가 한국에 또 와가지고 오랜 동안 또 같이 또 교제를 나누고 세상이 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힘드시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러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 어디로 가시라니까 그 라틴어로 우리 코바디스라고 그러죠? 코바디스, 푸오 바디스예요. 푸오는 어디로, 바디스는 가십니까? 코아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예요. 그게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죠. 이게 간단히 소개하는 4분 30초짜리 영화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전체를 이제 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이 있어서 이 코바디스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인공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도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극한 위험에 빠지자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안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피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이 남으셨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해서 지금 피해서 나자르스를 데리고 지금 피해가는 중이에요. 그 피해서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울 때처럼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죠? 오늘 보니까 나자레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여러분들 묻고 싶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서 여쭤보시지 않는 거죠? 주님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도대체? 지난주에 말씀 중에 33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33절에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17장이라고 했지만 말씀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에 계셨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베드로는 또 거기 있는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건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오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마 이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안심을 했을 거예요. 왜? 아, 주님 어디 가시는데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그곳에 가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가시긴 가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진 않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아주 동떨어진 길로 그들이 걸어가게 되죠. 지금처럼 저는 숱한 박해와 핍박과 죽음으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3개월도 안 됐어요. 한 4개월쯤 됐었나 보네. 당시에 제가 도서를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좀 서점에서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책을 한 권 골랐는데 문고판을 골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로마에서 그 핍박받는 그 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책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 책을 보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아, 주님을 믿고 주님 저렇게 목숨 바쳐서 순교할 수 있구나. 이게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한테 온 것은 저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글로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저한테 다가왔어요. 주님을 믿는 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떻게 저렇게 순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당시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자한테 잡혀먹을 그 순간에도 죽음은 순간이야. 고통은 순간이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해도 전에는 반갑게 형제요 만나서 반갑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믿는다 남처럼 쳐다봐. 그러면서 교회는 비기 시작하고 젊은 아이들은 친구가 아직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아직도 예수 믿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알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올라가신다 했으니 땅속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신다. 아버지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올라간다. 어디로 가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분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전도하러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올 수 없는 지금 올 수 없는 그곳이 어디겠어요? 그것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더 모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늘로 간다?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나 있는 곳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죄가 없이 갈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어야 꼭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죠. 하늘에 속해 있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의심을 할까요? 왜 그걸 모를까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적인 얘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을 영적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러는데 모두 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세상 것에 취해서.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을 이때 못 본 겁니다. 해받으시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그렇게 오셨는가? 다시 가실 건데 왜 오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당신 자신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이렇게 뒤에 성경책 가끔 펴놓은 거를 가끔 옮기기도 하지만 주로 펴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해받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다른 그렇지 않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남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걸 돌아가신 거네. 당연한 거네. 정말 그 당연한 겁니까?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러시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죽음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해결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고요. 세상에 거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는 잣대 중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면 돼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금방 들통은 안 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금방 들통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여기서 얘기한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숨기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많아요. 세상에서. 그 왜 손해봅니까?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 보니까 이런 얘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했어요. 어디에?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부인하는 자니라. 어제 제가 여기 그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을 지금 몇 번 만나고 있어요. 가끔 오세요, 그분이. 어제도 그분이 그런 얘기 주셨더라고요. 트리니티. 네가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렇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온리 원인데 원가신데 어떻게 세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는 트리니티를 못 믿는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밖에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 로드는 주님인 거 믿지? 써나보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 믿지? 못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그분이 아버지면 하늘에 계신 분이 가시면은 그분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아들이야. 근데 성령은 하나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거냐?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판단, 동일한 마음, 동일한 행위 모든 것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 분이라고 하시는 거다. 잘못 배우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매주 말씀드리는데도 매주 듣는데도 그대로 안 해요. 매주 듣는데도 불구하고 지겹지? 매주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를 지겹게 또 얘기하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얘기하지. 매일 들어도 그렇게 매주 들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은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이런 얘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저 주일 점수 못하네. 비난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베드로도 지금 그런 심경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시죠? 제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는 안 하실 거야. 주님이시니까.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되겠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진짜 용감합니다. 진짜 용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 잡으러 잡고 청년들이 확 몰려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진짜 가서 용기를 보여줘.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진실인 걸 아시죠?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했는데 진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장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야. 어린 처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 예수 쫓아다녔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못하고 3번이나 아니야. 나는 몰라. 난 거기 사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지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죠. 뭐 해야죠? 성령이 충만해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한다?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보혜사. 그분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게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아까 로마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같이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실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 겉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죠.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 영이 강건하면은 원수와 귀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마시지 말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예수님께서 터치해서 성령 받았다 그걸 끝내시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쿠어바디스는 라틴어. 그리스어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퀴리에프 휘파케이스. 퀴리에는 주님이시여. 퀴리오스. 푸는 어디로? 휘파케이스는 가시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곳 어디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후에는 우리가 그곳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 사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니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뭘 살면서 조금만 가지고 일에 일비하고 나는 살겠다 못 살겠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곧 간다. 곧 갑니다. 곧 오실 주님 우리 곧 갑니다. 그곳에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을 잘 몰랐을 때는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거 가신 주님이 도대체 어디 가셔서 안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공감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과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리옵나이다. 아멘.